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제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마 이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평상시에는 평범하게 같이 지내다가 한 교회에서 또 한 회사에서 갑자기 상대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바람에 프로포즈해서 결혼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진작 알았으면 빨리 그냥 프로포즈해서 결혼할 텐데 늦게 그냥 눈이 띄인 겁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이야,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왔답니다. 어째 이런 사람을 내가 뒤에 만났을까? 진작 만나는 건데 남이 데려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참 우리 그런 식으로 아마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은요, 이 결혼 배우자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전도도 받기도 하고 설교도 듣기도 하고 은혜도 받기도 하고 또 주위에 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세요. 시간 나면 가죠. 영원히 시간이 안 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무슨 계기를 통해서 눈이 딱 띄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믿고 보니까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왜 진작 알지 못하고 늦게 알았을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믿고 보니 그냥 엄청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받을 때 오는 그 감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그 소중한 줄 몰라요. 말해도 말 안 듣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질병으로 또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인생에 많고 많은 고비들 가운데 예수가 구세주다 하는 것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믿고 보니까 최고였습니다. 예수만 알게 되면 내가 병든 거, 부도 난 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너무 큰 걸 가졌기 때문에 내가 병 안 들었으면 예수 만났겠나? 내가 부도 안 났으면 내가 예수 믿었겠나? 후회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기적이 오늘 오전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참빛이 찾아왔고 참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된 겁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뒤에 보면 빛이 있었나니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부터 참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쳤다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불순물과 또 불순물은 없어지고 아주 순수하고 투명한 겁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그 모든 사실들을 밝히고 사물들을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게 이게 빛인 것입니다. 혼돈은 없어지고 단절도 없어지게 되고 따뜻하고 녹이고 위로하고 보호해주고 이것이 빛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를 하고 잘못되고 죄된 길을 가게 되면 막 가지 말라고 반짝반짝 그냥 경고등을 울리게 하는 것이 빛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빛은 참빛입니다. 머리 빛는 참빛이 아니고 진짜 빛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빛입니다. 부분적인 빛, 거짓된 빛, 모조적인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은 참빛이에요. 왜냐하면 자체 안에서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달은 반사된 빛이고 부분적인 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참빛은 태양과 같은 발광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막 근원의 빛, 조금 더 그림자가 없는 완벽한 빛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문제는 왜냐하면 이 빛의 특징이 뭐냐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거니까 인격적으로 비춰주는 빛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비춰줍니다.
내가 숨거나 도망가거나 간에 그 빛은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계속 씌워줍니다. 빛을 계속 비춰준다는 겁니다. 나의 내면을 비춰주는 인격의 빛, 이것이 오늘 말하는 진정한 영적이고 복된 참된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춥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빛이 찾아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양심을 자꾸 비춰주는 겁니다. 막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내 것만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어때, 이유도 있잖아. 네 것만 챙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 삶이 허무하고 그렇게 살면 외로워져.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 속에서 계속 경고의 빛을 울려 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지으면 특징이 뭐냐? 자꾸 어두운 데로 가요.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빛은 아무리 어두운 지하실 방에 들어가 있다도 끝까지 찾아가 가지고 죄를 들추어냅니다. 네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 빛입니다. 이 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태양빛은 그늘에 가면 되는데 이 참빛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었습니다. 철학의 빛도 있었고, 종교의 빛도 있었고, 사상의 빛도 있고, 막 과학의 빛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빛이고 달과 같은 빛이었고 모조 빛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이 오면 모조 빛은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달빛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거짓된 빛도 있었습니다. 미신의 빛, 우상의 빛, 음란의 빛, 탐욕의 빛, 이런 온갖 이단을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빛에 잘못 인도를 받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빛이다.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그것은 모조빛에 불과하고 부분적인 빛에 불과하고 자칫하면 여러분들은 가짜 빛에 속아서 살아왔던 인생일 수가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때는 예수님만이 참 빛이다. 이 빛을 붙잡아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요, 아무리 좀 밝고 이렇게 해도 그림자가 있어요. 뭔가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완전히 밝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과 이 사랑의 빛은 완전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빛보다 더 밝고 이 빛이 오면 모든 어둠과 건드린 곳은 완전하게 없어지게 되는 그런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디에 찾아왔습니까? 세상에 찾아온 겁니다. 왜 세상에 찾아왔습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요. 세상은 타락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옛날에 좋았다. 에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문제가 많고 타락했고 부패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말세야. 그 당시 사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말세야.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다 부패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세상 우리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타락하지 않는 인생들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실체가 없는 겁니다.
빛이 없는 상태, 이게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우중충해도 빛만 찾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잘 살려고 했고,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발전을 시키고 물질 문명이 발전했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평안하다고 하지 않아요. 정신병은 그 병원에 더 생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은 참된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가 있고, 이분을 만났을 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이분을 만나야 진정한 부부관계가 될 수가 있고, 이분을 만나야 진정으로 자식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서로 경계하고 시기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봐주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세상을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빛이 찾아오게 될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게 되었고 진리를 알게 되었고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 외에도 많은 종교에서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참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에서 누군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가 와서 수렁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구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것은 우리가 힘으로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기질들, 내 속에 있는 그 죄악들, 그 깊은 외로움들, 내 허물어진 내 인생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 가다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살아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수렁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헬기가 와가지고 사닥다리를 내려주고 사닥다리를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렁 속에 빠져가고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수렁으로 늪으로 점점 빠져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사닥다리 딱 붙잡고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의지해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생명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인생을 모릅니다. 구원을 모릅니다. 행복을 모릅니다.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사랑 모릅니다. 진짜 행복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모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불 꺼진 터널에서 아무리 그냥 열심히 살아도 그 사고 납니다. 그 위험한 겁니다. 그게 인생을 방어하는 겁니다. 지내놓고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갔다. 가놓고 보니까 되돌릴 수도 없고 후회 막겁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게 우리 인생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빛 대신 예수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바른 길을 가라. 생명길로 가라. 구원의 길로 가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길이 있는 곳으로 가야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느릴 수 있어요. 인생길 좀 더듬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가야 거기에 생명길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주시려고 그 전부터 우리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빛이 계속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어떻게 비추셨습니까? 자꾸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음을 열어라. 병들 때 찾아와서 막 기도해 줍니다. 마음을 열어라. 막 우리는 막 고개를 돌리면서 싫습니다. 예수님 싫어요. 막 못 본 척하고 외면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 인격적인 빛을 우리에게 계속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에게 비춰내고 항복시키고야 만다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뭐 사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철저히 이기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뭐냐? 배신하고 상처 주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이게 우리 전문입니다. 왜냐하니까 죄인이니까요. 죄지었으니까요. 끊임없이 진리를 부정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막 은혜로 오라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큰 소리에 팍팍 쳤던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뭐 어려움이 오면 그때 막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줘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어려움에서 딱 해결되면 또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쏘갔습니까? 하나님 영원히 쏘습니다. 영원히 쏘가요. 왜냐하니까 한 영혼 돌아오는 게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변덕이 줄것듯 합니다. 변덕 부리는데 천재입니다. 하루에도 생각이 막 골백 번 더 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여러분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마음을 열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빛이 넘치게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그냥 너무 세상살이라서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죄가 우리를 듣고 있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죄지으면서 살고 헤매면서 살면서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살면 미래가 없어. 어떠니 내면 깊은 곳에서 빛이 비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약해요. 또 죄짓고 또 유혹에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내 이렇게 살면 안 돼. 언젠가는 교회 나가야지.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갈망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 안에 있지만은 마음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아,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 내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구나. 내 영혼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증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험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리 아니하였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참빛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인데 막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그 지구상에 거기에 우리 들어가서 같이 구더기하고 같이 산다. 누가 우리 살겠습니까? 뭐 구역질이 나서 아마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뭐 그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구역질나고 너무 냄새나고 정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흔들면 죄 아닙니까? 흔들면 그냥 욕이 나오고 말이죠. 흔들면 그냥 시기심이 나오고 말이죠. 죄 덩어리인데 그들 가운데 너희들 같이 함께 살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셨다고 하는 것은 잠시 방문하고 악수하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 우리의 죄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다 문제들을 같이 살면서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같이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접받지 못했고 죽기 위해서 왔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한번 너희들 내 피를 빨아먹으라 이러더라, 너희들 내 피를 그렇게 빨아먹는구나,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요. 내가 피 말려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뭐 피를 빼서는 안 줍니다. 죽어주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쏟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하든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복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온갖 고생 다 하시고 배척당하시고 거부당하셨습니다. 심지어 배신당해서 억울하게 죽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만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도 있어요. 마호메트도 있고 교황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참 훌륭한 분이시고 귀감이 되지만은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할 힘이 없는 겁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지만은 우리 예수 믿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요, 한번 망가지면 그 꼬리표를 영원히 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꼬리표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백지 상태다. 백지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축복된 상태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무조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무조건 절망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절망되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몸을 가지고 지금도 하늘에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어떤 절망 가운데서 내가 찾아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왔습니까?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심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능력이 있죠. 여러분요, 처녀들은요, 애들 뭐 똥꼬리 보면 막 그냥 코를 막고 난립니다. 엄마가 되면요, 막 어이구 똥 보면서 야 기도합니다. 아, 우리 애가 이런 좋은 똥을 쌌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하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보가 되고 망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사랑은 위대해요.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은 세상은 빛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 배 타신 분들 같은 경우 배를 이렇게 멀리 타고 갔습니다. 근데 뭐 몇 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인이 있다가 당신 누구세요? 막 그렇게 문득 묻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남편이 안 놀을 줄 알고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딴 사람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땅에 다시 자기 집에 자기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배척하고 막 당황해하고 왜 왔습니까? 자꾸 그렇게 막 밀어내는 겁니다. 그것은 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들 속에 죄와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이 거절감과 배신감이죠. 거절하고 배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니까 거절하고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거절의 상처가 있고 배신의 아픔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준 것은 우리는 기억을 잘 못해요. 상처 받은 것은 기억을 잘 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토시 하나까지 다 기억을 하고 그 못된 말을 할 때 그 눈자위가 팍 떨린 거 이거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안한 거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까?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고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거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인간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혼자다 하는 그 분리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엄마랑 붙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딱 분리가 되는 겁니다. 나는 환영받지 못할 수 있고 사랑받지 못할 수 있는 그 아픔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한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제일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느끼고 있고 남 탓하고 있고 열등감, 우울증, 자살 충동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 살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외롭다고 그래요. 다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러고 나에게 좀 사랑을 달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붙드신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들이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연결해 주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외로운 가운데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외로운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거부감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정말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왔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왔습니까? 우리가 뭐 돈 달라고 왔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하고 사랑이 위해서 왔고,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왜 왔냐? 내가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그냥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거부당한 그 자리에서 계속 죄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깨우쳐서 구원으로 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인생은 사람들은 몰라서 도망가고, 몰라서 거부하고, 몰라서 배척하고, 몰라서 오해를 하고, 몰라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뜻으면 손봐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싸움은 왜 합니까? 부부싸움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를 몰라요.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초창기에는 늘 부부싸움 합니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안 합니다. 한 60, 70 되면 막 지쳐가지고 못 합니다. 여러분, 알면 용납이 되고, 알면 이해가 되고, 알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고 상처를 주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 안 받으려고 먼저 상처를 줘버리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배신의 두려움이 있고 거절의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안 들어가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막 교회 쑥 안 들어옵니다. 주위만 빙빙 돌다가 빨리 설교 마치면 집으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목 안 잡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또 상처받기 싫거든요. 여러분,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여기서 다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혼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좋아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 때문에, 돈 때문에 이혼 못하고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로부터 사랑해 줬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방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제대로 살아서 용납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나도 모르고 서로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받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나를 주님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허물 많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99가지 장점 중에서 한 가지 단점을 발견하는 것이 미움의 성격입니다. 사랑은 뭐냐? 9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을 발견을 해서 그 영혼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용력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용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타락한 세상은 예수를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옳은 것을 말해준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전해준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분 나빠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내 생각이 깨지는 것을 사람들은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바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다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고 딱딱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딱딱한 그런 마음밭에 들어가서도 그냥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계속 건드리고 말씀으로 계속 우리 마음을 부딪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찾아오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균열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빈틈으로 진리의 빛이 우리를 파고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자신들 속에 영혼의 갈급함이 생기게 되면서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심령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특권, 자격, 신분,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전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권, 자격,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한 딸을 두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중3,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아침마다 그냥 차로 등교를 해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딸이 아빠 가방 무거운데 태워주면 안 돼. 그럼 해줘야 됩니다. 내릴 때 고맙다는 말 안 하고 비 올 것 같으면 핸드폰 잘 들고 있어. 내가 끝나면 전화할 테니까 당연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데리러 갈 때 조금 늦으면 문자로 어디 오냐고 빨리 오쇼 이렇게 하면서 막 재촉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몸이 약하니까 숙제하는 게 어렵습니다. 공부하다가 10시, 11시쯤 되면 자요. 메모지를 남겨놓습니다. 숙제를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집에 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때부터 숙제를 하는데 대부분 새벽 3시, 4시 그리고 나서 5시에 새벽 기도 가고 잠을 못 자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숙제를 해놓으면 감사도 소리 안 해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해놓고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숙제를 했냐고 굉장히 언짢하게 보기도 하고 또 모르고 숙제를 안 가져가고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다 갖다 달라고 그 신망하다 갖다 주고 그렇게 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정도 없죠. 근데 그만도 소리를 안 해요. 왜냐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녀도 이 정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번에 그 오영선 목사님 설교 중에 자식은 부모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설교를 하니까 어느 자매가 아멘 그 소리를 굉장히 크게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부모의 특권을 많이 누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 겁니다. 하나님 돈, 내 돈. 하나님 행복, 내 행복. 그냥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통 가운데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여하신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막 거기서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무한대로.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예배 나와야 되고 말이죠. 늘 헌금해야 되고 말이죠. 늘 기도해야 되고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복 중에 복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위로부터 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은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지배력이고 통치력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옛날 나는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내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문제고 돈이 없는 것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다 믿고 보면은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리라 할 때 그 땅끝이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세상을 다 돌고 오면 딱 내한테로 옵니다. 내가 땅끝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통제가 안 되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셀프 컨트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요, 예수 안 믿으면 자기 관리가 안 됩니다. 힘 맘대로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추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내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럼 내 자신만 그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나를 깨버리고 다른 사람 품고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막 돈을 써버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 밖에 모르는 게 지 밖에 가다 놓는 겁니다. 가다 놓는 겁니다. 이게 불안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거듭난 인생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육신을 날마다 죽이게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납니다. 내 과거의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예수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배력이고 권위가 거기서 권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인간의 뜻으로 안 됩니다.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열정으로 천국 못 갑니다. 수행과 고행으로 안 됩니다. 성철 스님 그냥 10년 동안 그냥 앉아서 자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상력과 생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자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특권은 결코 이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고 그리고 가치를 그것은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돼요, 사람이. 헌사람 갖고는 못 살아. 다시 완전히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어둠은 물러가고 새빛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왔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고 얼마나 괴로운 터널을 통과했습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귀가 못 가도록 방해를 했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병상에서 지금 누워 오지 못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참 춥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빛이 오게 되고 한순간에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은혜의 물줄기를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려고 하면 물줄기를 잘 잡아야 돼요. 은혜의 물줄기를 계속 잡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계속 먹고 살게 될 때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인생의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